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 성에 가면 예수님께서 찾으셨다고 하는 야곱의 우물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곳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격해하는 장소, 또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가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또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절 말씀부터도 그죠?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 길목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지금도 깊은 우물, 지금도 이제 그 발굴해 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는 야곱의 우물을 포지셔닝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바로 야곱의 우물가로 들어가셨다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으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성경의 6시는 지금으로 본다면 12시 정오입니다. 12시 정오의 시간이 되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려고 동네로 이제 다 가게 되었고 예수님만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에 오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가셨다. 자, 이곳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BC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시 큰 나라의 제국이 주변 나라를 전부 먹어치우고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까지 다 함락한 때가 바로 BC 722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사마리아 성은 초토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아주 악랄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 주변의 다른
그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한 나라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혼혈족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끼리 서로 다 결혼해가지고 다 해서 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종족이 합해서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것을 완전 섞어서 혼혈족을 만들어서 하나의 아시리아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아주 악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의 족속들과 다 섞여 결혼해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바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인데 저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사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죠. 사실은 전쟁에 패배를 하고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 혼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혈족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같이 대화도 섞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도 또 문제인데 더 나가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질러서 이렇게 가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름길을 놔두고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전부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상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 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름길인데도 지름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다녔대요. 뺑 돌아서. 이런 지경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세요. 내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자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지름길로도 안 다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식사의 자리도 안 앉고 대화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인데 내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상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주석을 달아서 그 뒤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이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은 보자하니 유대인인데 내게 말을 걸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도 건넨 거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로질러 가려고 나섰다고 하는 것,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마리아 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터부시하고 같이 식사의 자리도 안 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아시리아의 잔인한 그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자가 되어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 영적인 사마리아 성, 가로질러 가지도 않고 둘러가야 하는 사마리아 성, 같이 식사의 자리도 함께 같이 자리하지 않고 말도 건네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고 같이 말 걸고 싶지가 않아요.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고개로 숙이면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에게 손해를 주었든지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꼴보기 싫어. 나의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나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친 사람? 어떻게 다시 만나요? 예? 어떻게 같이 한자리에서 식사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깨부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름길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화를 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바로 아픔을 줬던, 내게 상처를 줬던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보지 않고 그리고 둘러서 다니고 꼴보기 싫고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큰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을 할 때가 있다 그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나의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된다.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틀고 같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성과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사마리아 성이 있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고 그랬는지 다시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그쪽 방향도 고개 들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었으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개도 그쪽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마리아 성, 군대에 생활했던 곳이 사마리아 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 다시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결단이. 그래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잔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단의 때가 지금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영적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때,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의 때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고, 구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의 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곳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인이 이상히 여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했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죠,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키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았으면은 너는 구하였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목말라 하지만은 그 목말라 하는 모든 인생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생수를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져요.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거기에다 대입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의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물이 된다. 선물. 그 선물을 반드시 붙잡아야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해야 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다시 솟게 돼요. 은혜가 다시 회복하게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은 전부 다 별볼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지름길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냐고. 자꾸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돌아가. 지름길 놔두고.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그 지름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나야 된다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 피해자지요. 저희들이 혼혈하고 싶어서 혼혈했나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악랄한 그 아시리아 제국이 혼혈을 만들어서 단일 민족을 만들려고 그렇게 정책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왜 그를 차별하고 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냐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이후의 사건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째 뭡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성경이 6시에 우물가에 물동이 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6시는 정오의 시간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2시 정오의 시간은 절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 다닐 수가. 지금이야 뭐 차에 에어컨 틀고 다니니까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거기에 그 점심시간에 취침의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더우니까. 근데 예수님 당신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그 12시의 그 시간은 전부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12시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떳떳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알아봤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라. 데려올 수가 없어. 떳떳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여자가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한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4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동네로. 여러분 12시에 물길로 우물가에 찾았다는 얘기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녔던 여자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여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그랬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생수를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막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길로 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막 너무 기뻐서 펄펄 뛰면서 이제 동네 사람 얼굴 피하여 12시에 우물가에 찾는 여자가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말을 열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했단 얘기죠. 전도했단 얘기예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내 모든 행적을 말하지도 않는데 다 알고 계신다. 내 인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다.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온통 기쁨의 축제가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관례를 깨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전하기 시작하니 한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한 인생의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이. 그런 여자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수가성의 동네가 온통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다 새겨보시고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